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염려에서 신뢰로 그리고 존귀함에서 이제 부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과 에서 34절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거 산상수훈 그 한복판에 있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염려. 자,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한 어, 온몸은 또한 병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교회의 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정들을 또 생각해 보면 일단 늘 근심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아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밤들도 있었어요. 아이가 높은 열로 힘들어 하는데 병원은 멀리 있고 또 깜깜한 길을 달리면 하면서 저 마음속으로 계속 최악의 이 상황을 떠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몰아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지친 사람들의 그 어깨에 이 죄책감을 하나 더 얻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염려보다도 크신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 복음입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아버지께로 옮겨주실 것이고요. 또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아신다. 너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훨씬 귀하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이 첫 단어는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는 단지 기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누가 붙들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는가의 그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염려가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곧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깊은 상처와 그 질병, 우울과 이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이 돌봄과 전문적인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금하시는 이 염려는 책임 있는 이 계획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또 성도가 성실히 일하고 교회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오직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을 오늘 끌고 와서 자, 오늘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죠. 자,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 현재의 힘까지도 다 소모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먹고 입고 살아남는 문제를 인생의 마지막 보장으로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그 목록보다, 우리의 그 염려를 쌓아놓은 이 목록보다도 먼저 이 한 문장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멘. 내가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그 아픔도 다 아세요. 밤마다 되풀이되는 이 생각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병원에서 판고받은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떨림도 다 아시고요. 자녀를 향한 눈물도 아시고 교회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종들은요, 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 애원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엽니다. 하늘아버지, 제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염려가 마음을 붙잡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자,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 손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늘의 새를 보게 하십니다. 새는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부지런히 걸어 날아다니는 이 먹이를 찾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은 하되 염려의 노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계획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음을 자 믿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신자가 살아가면서 결코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고난받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환란을 겪었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은요, 고난이 전혀 없다는 그 약속보다도 더 깊습니다. 어떤 그 형편에서도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 시선과 그 손길 밖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28절과 이 30절에는요, 예수님은요, 늘 백합화를 이제 가리키죠. 들꽃은 자기 아름다움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입히시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그 존재를 자, 드러내는 것이죠. 덴마크의 신앙사상가인 이 쉐랭 이 퀴에르크는요, 1849년에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라는 이 세 편의 이 경건한 이 강론에서 새와 백합화에게 이 침묵과 순종과 기쁨을 배우라고 이 권면했어요. 이 새와 이 백합화는요, 자기 존재를 과장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이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염려가 깊어지면 자기 존재까지 의심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다. 나는 예전 같지가 않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자,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이 8편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이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존귀함은요, 건강과 재산과 직분과 성취에서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에서 이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씌우신 이 관은요, 비켜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자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이 확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을 품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런 찬양이 있죠. 자, 이런 이 찬양이 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은 내일을요. 자,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짊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 은혜를 주시고 내일을 살 은혜는 내일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가 하루 분씩 내려졌던 것처럼 은혜도 하루 분씩 내려주는 겁니다. 염려는요. 자, 혹시라고 하는 그 말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혹시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자, 어떻게 하지? 자, 그러나 믿음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바울은 그래서 4장 6절과 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편안한 이 휴양지에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고 그는요 감옥에 갇힌 몸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를 억지로 눌러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염려가 자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맴돌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그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은요, 상황이 정리된 뒤에만 오는 평안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는 평강인 겁니다. 문제 밖으로 즉시 꺼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문제 한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의 한 벵걸 그 지역에서 만났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여인의 이름은 그 빔나라고 합니다. 남편은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였어요. 계절풍이 몰아칠 때마다 이 자매는요,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밤마다 지세우고 염려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다가오는데 자, 남편이 바다가 나간 상태에서 그 연락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역자들과 찾아갔을 때는요, 네, 이 자매는 방 한쪽에서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많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저 곁에 앉아서 마태복음 6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물어 선교사님 남편이 저 바다 위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이 새 이야기가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고 저에게 따졌죠. 그래서 자매님 제가 폭풍의 이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 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매님과 남편은 하나님의 손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 가운데 이 자매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남편을 제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남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결과보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이 폭풍을 피해서 다른 항구로 들어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은 것은 결과가 아니라 빔나의 이 고백이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주님께 맡겼던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평강이에요.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를 붙들고 결과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평강인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염려를 구체적인 기도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됩니다 해서 멈추지 말고 무엇이 두려운지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오늘 순종할 이 한 걸음들을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전화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하고 진료받아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진료를 받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요청하십시오.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자, 그러한 처세술에 불과한다면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명령보다도요, 더 깊은 이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문제가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맡기라는 것은요, 염려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떠오를 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반복인 겁니다.
겟세마네 그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떨림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가 당장 사라진다는 그 보증이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부활은요, 죽음과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장차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과 이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제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 이거죠. 주님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붙드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손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37절로 보면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까지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33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예수님은 단지 그 걱정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염려가 이 차지하던 이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개인의 이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교회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자 염려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재정과 시설에 또 사회 시선들을 또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가 사명을 잃고 자기 보존에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염려는 결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오래된 성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염려에 붙들려 움츠려 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부흥은요. 예배의 소리가 잠시 꺼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떨고 기도를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들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요. 안에서 뜨거워지고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끼리 따뜻해지라고 주시는 불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주시는 그 불인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고 상처 입은 이웃을 찾아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물이 작아도 서로의 아픔을 품고 쌀이 넉넉하지 않아도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박해가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 힘은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숫자보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약함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염려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막연히 힘듭니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교회 앞날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 염려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한 번 맡겼는데 다시 생각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맡기십시오. 100번 떠오르면 100번 주님께 드리십시오. 맡김은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전체를 해결하지 말고 오늘의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드릴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평안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회복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한번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늘 밤 염려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두려움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의 보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오늘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염려가 하나님, 염려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의 백합화보다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로 우리를 또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신 이 존귀한 우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만물의 하나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